오늘 이 말씀은 불과 4단어로 이루어진 지극히 짧은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창세기의 시작이 첫 구절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시작 구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시작될 때에 비로소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원어로는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웨엣 하아레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보면 브레시트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태초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의 구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창조가 나오고 세 번째 하나님이 나옵니다. 태초에 창조하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 누가 창조하냐? 하나님이 창조한다, 이런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엣 하샤마임은 하늘이고 엣 하아레츠는 땅을 말하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히브리 원의 순서대로 제일 먼저 이 태초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태초란 말은 이 브라는 말은 안에 있다, 인 이런 뜻이고, 레시트 이 말은 시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뭐가 시작될 때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 시초에 처음 시작될 때에 이런 단어인데요, 도대체 뭐가 시작될 때에 태초라는 말을 했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살펴봤는데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죠.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존재하고 계시는데요, 이 영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지요.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지만 언제까지 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제한된 공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국이라는 땅 속에 거기서 살고 있는데 어디든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지만 공간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주 밖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데 언제 하시는가? 브레시트 할 때 하셨다 이랬습니다. 태초에 하셨다. 이 태초는 무엇의 기원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태초는 먼저 시간의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 시작될 때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먼저고요. 또 하나는 공간의 기원을 말합니다. 공간이 시작될 때, 이게 태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재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시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영원 속에 시간의 개념이 들어오면서 거기서부터 땅도 있을 수 있고 하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그랬고 사도 요한도 태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태초 이야기인데 이때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태초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태초에보다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가 훨씬 이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먼저 시간적으로 보면 거기가 더 앞서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 엔아르케 이렇게 나옵니다. 엔아르케, 이 말은 영원 속에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으로는 성자 하나님이 계시던 이 영원과 창세기 1장 1절의 브레시트의 태초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 영원 속에 그 영원의 시간이 만나는 접점이 바로 브레시트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과 영원의 시간이 만나는 그 접점, 브레시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브레시트의 단어가 왜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시간을 먼저 하셨다. 이게 왜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자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 속에 갇혀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초월한 분인데, 그래서 사람은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어릴 때가 있고 나이가 들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끝나면 우리의 생은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엔아르키, 영혼 그 자체로 계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인간을 속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간과 상관없이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창조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벗어나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변함이 없는 분인데요.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노년이 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너를 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시간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누가 더 나이가 많습니까? 하나님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노년이 되면 누가 업어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업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브레시트의 개념 속에 계신 자존자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3절 4절은 하나님의 자존자이심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브레시트, 이 단어는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간 속에서 시간을 통해서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초월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그 얘기합니다. 내가 산에 있을 때도, 바다에 있을 때도, 육지에 있을 때도, 비행기를 탈 때에도 언제나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초월자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브레시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초월자임을 우리에게 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자존자여 초월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 존재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는데 그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계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세도 시편 90편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주의 목전에 있는데 천년이 지난 것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년이 하루다, 그런 뜻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 비유적인 것인데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과 구속을 받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시간 개념인데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잘 파악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루라는 시간을 줬어요. 그 하루 24시간을 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그 날이라는 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하루의 시간을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자, 여기서 인간이 왜 시간이 존재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브레시트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브레시트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 만든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오늘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적인 시간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살려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입니다. 이 세월이 구약에 말하면 브레시트입니다.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있어요.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 그것을 말하는데, 카이로스는 정해진 시간이 아닌 어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할 때에 이것은 카이로스,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한 그 시간을 아끼라, 건져 올려라, 낚시하듯이 건져 올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건져 올리라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늘 크로노스라는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늘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 올려야 된다, 그 얘기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셨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죽음이라는 그런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아담이 늙어가긴 하긴 하지만 그는 영생하도록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죄가 들어오면서 이 아담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갇혀버린 거죠. 결국은 크로노스라는 그릇 속에 갇혀서 950세라는 생애를 살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살던 이 아담이 크로노스 속에 빠져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람들에게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끌어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바울이 한 세월을 아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카이로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시간이고,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시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가지만 그 속에서 또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세월 속에 브레시트가 있다는 겁니다. 이 브레시트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자존자요 초월자이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는 이 브레시트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생명 자체가 시간이라는 것이죠. 브레시트라는 단어가 우리의 생명이 시간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흘러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지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시간을 건져 올리라, 세월 아끼라, 이 말은 1분 1초가 지나가는 그 속에서 진리로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사람, 이 사람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1분 1초를 내 욕망을 위해서 헛되이 보내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갉아먹는 사람이다. 세월을 헛되이 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진리로 건져 올리는 그 시간 통해서 내가 깨어지는 시간이고 내 자아가 죽어나가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을
진리로 건져 올릴 때 내가 다듬어지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충분히 깁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사람은 인생이 짧다 그러는데 어떤 분이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왜 기냐? 우리는 인생이 진리로 심기에 진리를 심어나가고 진리로 열매를 거두기에는 충분한 길고 긴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면 예수님은 33살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고 갔습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면 예수님은 진리로 심었고 진리로 열매를 거두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 생애를 살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며 열매를 거두기에 충분한 긴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30세에, 어떤 분은 50세에, 어떤 분은 90세에 살아가지만 그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이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진리로 세월을 건져 올렸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진리로 열매를 거두는 그 시간을 살았다면 우리는 충분한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1분 2초의 생명이, 이 생명이 바로 시간인 줄 알고 영원과 접촉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이 아름다운 삶이 되고, 이 사람은 시간을 잘 사용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을 주셨어요. 브레시트라는 소중함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